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어저께 보았는데, 오늘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겠습니까? 칭찬받으려고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느냐? 이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저 편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걸 의미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중립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12명 그룹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12명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만 해도 거라사 광인 우리가 알지만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제껴두고, 왜냐하면 고침받았으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과 친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집에 가라고. 집에서 네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 데가볼리 지역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자로 산 거예요. 자기 동네를 다 변화시킬 만큼 제자로 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꼭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20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12명의 제자만 갖고는 120명 못 채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고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의 제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500여 명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명도 제자들 100%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야기했을 때는 중립이라든지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역에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은요 아주 작은 호의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아주 작은 호의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같이 돕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대적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협력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을 합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힘을 합칠 사람이다. 자, 42절부터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또 누구예요?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사람에게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자, 그러면 또 연자맷돌은 누가 매는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해요, 해석이. 왜냐하면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연자맷돌 매여서 바다 위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연자맷돌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건지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딱 특정 짓지 않은 거예요. 그게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자 맷돌에 매어서 던져지는 쪽이 야, 네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 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차라리 그 사람은 목에다가 돌 매달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정도로 그 결과가 험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야, 너 앞으로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알아? 너 차라리 목 매달고 바다에 빠져지는 거 그게 더 네가 받을 형벌보다 더 나은 거야 이런 의미인지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뒤따릅니다. 이 말 똑같은 말이 나오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요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은 자, 누구에게 더 화가 있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냐. 차라리 목 매달고 죽는 편이 나을 정도로 그게 낫겠구나 할 정도로 이 벌이 크다는 거예요.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로 실족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잘못된 신학이 이 사람을 불신앙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무심결회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43절에 보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차라리
장애를 갖고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갖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차라리 발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두 발 다 멀쩡하게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눈이 범죄하면 눈도 빼버려라. 왜? 차라리 눈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지. 눈 갖고 멀쩡하게 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떤 분들은요, 뭐 지옥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 신화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다면 제자들이 모르고 얘기했나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국도 만드신 분이고 지옥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주로 오실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형태의 불인지 어떤 형태의 장소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불이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지옥의 형벌이 그냥 뭐 몇 도로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고 재가 돼 버리면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모르. 그러나 여기서 강조한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 49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지옥의 형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옥의 형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불로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소금 치듯 보통 레위기 2장에 가면은 소제를 할 때 소금을 같이 쳐가지고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금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을 당해서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마치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왜? 맛을 내게 하고 정결하게 하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 말은 뭐예요? 소금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 교훈을 끌고 왔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교훈을 끌고 온 거예요. 또 중간에 또 뭐예요? 저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는데 우리 편 아니라서 못하겠습니다. 다 지금 우리 편인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를 해야 될 사람들끼리 누가 크냐 갖고 싸우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갖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우리 편인데도 오히려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내고 밀어내고 우리 편 아니라고 얘기하고 미워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너무 정죄하고 비방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가 특별해졌느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제자들이 왜 특별합니까?
제자들에게 왜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고, 왜 권능이 나타나고, 왜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들이 특별해진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제자들이 특별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권능과 사역을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온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야 좋은 교단이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교단만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양주중심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세상에 우리 교회만 있냔 말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만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서, 우리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특별해진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나타나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만 홀로 남겨놓고,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있다.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7,000명이라는 것은요, 충분한 주님의 제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만 보지만 엘리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말고도 충분한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특별하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교단이나 교회나 목회자나 우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능력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 편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협력하고 도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면.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찮은 섬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스운 섬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물 한 그릇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물 한 그릇 돈도 안 드는 거, 물 한 그릇 갖고 돈 받습니까? 요새는 뭐 생수도 팝니다만은, 물 한 그릇 돈도 안 받는 거, 하찮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보신다. 절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넘어뜨리게 하고 불신앙으로 인도하게 하고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죄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이 벌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사지백체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그냥 잘라서 끝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 손을 잘라내고 자기 발을 잘라낸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일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지금이야 얼마든지 쉽게 안 아프게 마취하고 수술을 받아낼 수 있는 일이지만, 자기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고,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장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지옥의 심판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만큼,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끔찍하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손을 잘라내야 될 만큼 죄를 미워하고 내 발을 잘라내야 될 만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은근히 즐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죄를 잘라내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간직한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스타르 신학교 담장 공사가 여러 가지 원래는 이미 마무리됐어야 정상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마무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자꾸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른 일기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교 운영할 때에 좋은 교수진들 또 스텝진들 허락하시고, 또 부족한 교실도 잘 마련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마더와이즈 개강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함께하는 스텝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은혜가 있는 개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마더와이즈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맛을 간직한 소금처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맛을 잃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좀 맛을 내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크냐 갖고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갈라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제자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 섬기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에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종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타르 신학교 담장 공사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른 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공사비와 또 하나님 필요한 운영 자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타르 신학교를 주여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수진들을 잘 확보하고 또 좋은 스텝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꼭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더와이즈 오늘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준비하고 정말 기도하며 오랫동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스텝진들도 은혜를 받고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주님의 귀한 일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이 교회가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이웃과 또 다른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이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제자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맛을 잃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